화폐에서 사용한 이 광고 시간은 루즈 타임을 적용해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부터 거의 3년 이상을 코로나로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코로나는 도대체 인간 역사에 이때 일어난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 적는 거는 나중에 적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설명하는데 그거 적고 있으면은 그 손해니까요. 그건 나중에 적으시고. 자, 코로나와 재림이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예언을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거꾸로. 어쨌든 예언상 역사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이 천년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근데 재림 직전에 7 재앙이 있습니다. 재림은 7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게 재림이에요.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교황권을 숭배하고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이 핍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었을 때 그 구원받을 자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7재앙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된 다음에 7재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7재앙의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7재앙이 내릴 때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재림 아직 안 하셨어도 내가 승천할 건지 멸망당할 건지 금방 알아요. 7재앙 기간 동안에 재앙의 해가 나한테 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 숭배와 핍박의 기간이 그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황 숭배와 핍박은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안 기록되어 있으면 다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교황 숭배와 핍박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 경배하는 자와 멸망받을 자, 교황 숭배하는 자가 이제 분리되고 확정된 다음에 멸망받을 자에게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 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하려면은 자유를 박탈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거예요. 교황을 숭배하도록 강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뭔가 강요를 하려면은
종교와 정치가 통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딥스테이트, 제일 꼭대기에서 사탄 바로 아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딥스테이트들이 추진하는 대단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이고, 신세계 질서를 구축해서 세계 단일 정부로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뭐 막연한 남의 나라,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눈앞에 와 있는 상태처럼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조그만 갓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안이 다 망했어요. 지금 꽤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판잣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의식은 없지만 어느 판잣집에 이사 와 있는 거예요. 판잣집에 이사 올 때까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왜? 그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딥스테이트 어른들이 다 끌고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나라가 진행되고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들춰내는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를. 이렇게 종교 정치를 통합해서 강요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통제를 못해요. 지금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요, 벌써 심상치 않았습니다. 2019년도 6월이니까 코로나 오기 전이에요.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론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억만장자의 100억 건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연속 계획으로 미국의 사회주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이제 그런 연속적으로 기획 기사를 내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 뭐 예외 아니죠.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사실일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사회주의, 여러분 지금 그 노령연금 그런 거 얼마씩 다 받잖아요. 나이 들면. 그게 다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국가의 말에 꼼짝 못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이후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최고 부자들하고 최고 가난한 자들만 존재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거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세상의 흐름. 자, 그래서 사회주의 세상으로 이제 가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로 가려면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돼요. 자유경제를 파괴시키려면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이 다 이 자유경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법, 불법, 편법이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몰라요.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법대로 재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법 세상이에요, 무법 세상. 자, 그러려면은 무법, 불법, 편법을 해도 꼼짝 못하게 하려면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돼요.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만든 사건이 코로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 못 드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니까 다 마스크 썼잖아요. 백신 맞으라니까 다 맞았잖아요. 그럼 이 몸속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코로나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그 전부터 물론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기후변화, 탄소 문제, 이게 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인간적 시도들,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들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9.11 미국에서 있었던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들춰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나라가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 못하지만 결과를 보면 9.11 테러 사건 이후로 각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9.11 사건 이전에는요, 공항 출입할 때 지문 찍고 얼굴 사진 찍는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려고 또 이러고 또 하는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거 굉장히 인권 침해거든요. 개인의 지문 이건 자기 고유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진 찍는 마찬가지예요. 남의 몸을 다 스캔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쩌다 그런 일이 시작되느냐? 테러 사건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범을 잡아야 됩니다. 테러범을 색출하려면 검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테러범은 아니지만 100명 중에 섞여 있을 한 사람의 테러범이라도 우리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명이 같이 다 검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만든 법이 소위 애국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나라 사랑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9.11 테러는요, 지나간 일이지만 절대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백주의 대낮에 그 비행기가 거기 떠서 가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알죠. 다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 이제 다 공개된 사실이에요. 제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다 공개된 사실이에요. 뭘 계획한 것인가? 한 인간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합법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라는 게 왔어요.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방역의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서서히 지금 세상을 하나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은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길목에 서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다음에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뉴 월드 오더, 새 세계, 신세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개를 못하고 공포를 못해서 그렇지 다 내막적으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데모도 하죠. 여기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눈빛을 잘 보세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is isn't about a virus. This is about control. 이 코로나는 이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국회에서조차 논란되고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 발생, 자연 발생이 아니고 중국의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다. 이건 아주 공식화되고 있어요. 이게 다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부자들이 추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목표는요, 돈 많이 벌고 사람 줄이는 거예요. 인구 줄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부자들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자기들이 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숫자가 많으면 통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숫자를 최소한 줄이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동물처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 죽었고 백신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백신 계약 자체부터가 그 불평등 계약이에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구입하려고 계약하잖아요. 그럼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없음 조건이. 그 다음에 남아 돌아가도 반납 안 됨. 더 나가서 남아 돌아가도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없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파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줄이고 돈 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인구 줄이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제가 이 설교단상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대단히 신중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난립니다. 탄소, 방송에 보면은 이 기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겁을 주는지 몰라요. 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은 1988년 미 의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2000년대에는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와서 지구가 지금 심각해진다. 여기 불 나고 뭐 홍수 나고 뭐 가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후, 이게 탄소 배출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기후가 변화가 온다. 이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고 있죠. 진짜인 줄 알고.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방송 잘립니다. 못하게 해요, 이런 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2022년 COP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관련된 당사국 총회라는 뜻입니다.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그래서 기후 당사국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27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각국의 탄소 감축 목표량을 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완수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놨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요, 탄소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탄소가 없으면 식물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필요한 분량하고 배출하는 분량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탄소 가지고 이제 결국 조여오는 것인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이 탄소 문제를 어디까지 지금 연구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면은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다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사생활을 통해서 발생되는 탄소를 측정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하며 기후를 제대로 잡으려면, 그래서 탄소 발자국 측정이라고 말합니다. 발생된 탄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돈 쓴 거 다 압니다. 휘발유 얼마 넣었다. 그 다 나오잖아요, 카드에. 이 휘발유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탄소 배출 성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이제 사회가 불이익을 주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자.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 체제로 만들어서 다스리겠다. 이게 신세계 질서죠. 기후는 탄소 중립 정책으로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까지 간섭하겠다. 감시,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 칩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칩 심을 때는요, 건강 관리가 목표예요. 건강 상태를 딱 체크해가지고 원격으로 치료해 주겠다는 목표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각까지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 개인의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명분으로 인간의 몸을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 언어 표현, 집회, 신체 자유 등을 억압해서 국가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통제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목표입니다. 개인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 국민들이 가난하게 돼서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도록 기본소득제 이게 딱 거기에 관계된 거예요. 부채, 국가나 개인을 철저하게 채무자로 만들어서 노예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옛날에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얻은 건데, 한국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다, 천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많아요. 미국은 세상 모든 나라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 돈을 빌린 겁니까? 어디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돈 빌린 거예요. 세계 부자들한테 돈 빌린 겁니다.
미국은 그 중앙은행, 미국은 연방은행, 중앙은행이요. 국가께 아니고 사유재산입니다. 몇몇 그룹들이 은행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찍고 싶은 대로 찍고 1달러 찍어낼 때마다 국가에다가 세금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정치인이고 언론기관이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돈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은행빚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은행빚 혹시 있으면요, 은행빚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니까 가급적 재산 처분해서라도 은행빚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올무가 될 거예요. 요새 이자 올리니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갑자기.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계속 이자가 싼 줄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 안 많은데 원금 회수해라.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촉소해서 이제 생계까지 위협하는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는 식량 문제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직업,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상용화로 개인의 경제 생활이 완전히 다 노출됩니다. 여러분 CBDC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화폐라는 건데 내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요, 현금 다 없어지고 디지털 지갑 가지고 다녀요. 그럼 돈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를 흘러가고 뭐 한 거 전부 다 중앙에서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경제 생계 문제를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성평등 사상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종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님 유일 사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이 재림교의 사명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만 할 거 아니고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 왜?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서 전하지 않아서 못 들어서 죽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의 사명은 막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한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저녁 시간에 이 선교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코로나가 어떤 것인지, 무슨 음모인지, 무슨 계획인지 다 밝혀져 있어요. 다만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책들을 보면요, 코로나가 왜 발생했고 무슨 목적이 전부 다 나옵니다. 코로나 발생의 배경과 진실을 밝혀놓은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후에 대해서, 기후변화 진실, 기후 종말론, 기후를 가지고 자꾸 종말 하는데, 이건 종말은 기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부도덕한 악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 위기설의 목적과 진실을 밝혀놓은 서적들, 기후변화를 가장 크게 강조하고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주도적인 인물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술수를 사용해서 세계를 연합해서 통치하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뭐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 세상의 계획은 다니엘서 2장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신상에 나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오늘 우리는 이 발가락 시대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살아가는, 철같이 강한 나라, 흙같이 약한 나라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다니엘서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합쳐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합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샤를마뉴라는 사람, 나폴레옹, 빌헤름 2세,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하나로 모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다 실패했고, 유럽연합, UN, 이게 다 세상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이 UN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WHO, 세계보건기구, 점점 힘을 늘려가고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유네스코, 이런 유엔의 기관들이요, 점점 힘을 늘려서 온 세계를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질서로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책에는 앞으로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킬 것인데 그 종교 이름을 UN 종교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상의 결론은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이 세우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 인간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인간들의 계획을 요약하면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자는 것이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단일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하는 단일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뭐 그런 뜻이에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단일 화폐로. 우리나라도 삼성하고 한국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CBDC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반발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종교. 지금 단일 종교는 뭐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단일 종교를 하려면 일단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다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때 짐승의 우상, 짐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의 우상은 교황권을 협력해서 도와서 함께 목표를 달성해가는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각 시대 대쟁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예수의 제수잇은 천주교 행동단체지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천주교의 목표는 이겁니다. 개신교를 다 끌어들여서 천주교에서 합한 다음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머지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 이제 수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카톨릭으로 몰려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WCC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몇 분은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된 거를 보고 기가 막혀서 나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새는.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타 종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늘 중심에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교황 힘을 능가할 종교 지도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 교황이 왔을 때에도 2014년인가요? 왔을 때에도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입니다. 교황 중심으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종교들이 연합된 장면이 2023년도에 가시적으로 하나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세계 개신교들 인구가 꽤 많죠. 천주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파워 가지고 있는 유대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신교가 12억이고 천주교가 14억이고 이슬람이 19억이에요. 유대교는 수는 많지 않지만 이 네 종교가 합치면요 45억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 네 종교가 합쳐지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종교뿐이 아닌 정치까지. 근데 최근에 그 몇 년 전부터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제스처가 그런 액션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크리슬람. 이거 새로 생긴 단어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하고 이슬람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하나 되는 거, 그건 어떤 면에서 불가한 일인데 성경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그걸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엘타예브 대이맘은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의 교황 같은 그런 이름의 대이맘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다음에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하였다. 2023년 1월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올해죠. 2월 16일에 준공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은 그 각자의 교회, 성당 이런 거예요. 그 아부다비에다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큰 집 3개를 지었는데 하나는 유대교 회당이고 하나는 이슬람 사원이고 하나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여기 기독교 교회 속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모양상으로, 외형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이름을 짓고 이 세 종단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종교가 이렇게 합의해서 가시적인 연합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석이 진행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앞으로 이 카톨릭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자 정부라는 책에 보면요, 다른 나라 혹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력이고 둘째는 종교다. 종교를 통한 정신적인 정복은 이미 로마 교황이 중세기 유럽을 통일하여 통치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무력이나 종교는 모두 완벽하지 못했고 종교는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 종교, 무력이 총망라된 역사에 유례없는 이 방법은 가히 인간사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읽는 순간에 계시록 13장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전략 중에 심지어는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가지고 사탄도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해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지막 전략은 경제, 종교, 무력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이것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선 15절에 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무력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한 종교를 통일시켜서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경제입니다. 이것이 교황권과 미국이 더 나아가서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전략은 종교, 무력, 경제예요.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 이제 재림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지금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갈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여기서 윤곽만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안식일 설교 때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인류의 역사는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정해 놓으신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범죄 때문에 벗어나서 돌고 있는 이 역사를 비존재, 비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시간이, 죽은 존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죽은 역사, 죽은 시간이에요. 이 죽은 역사, 죽은 시간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이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 후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얼마 있다가 세속화됐어요.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신교도들이 생겨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타락하고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 들기 위해서 남은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계명에 꼭 들어가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노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남은 자손을 박멸하려고 사탄이 다시 소환한 권세가 교환권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10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재창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때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게 완전히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요, 인류의 이 한많은 이 타락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하면 회복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타락 이후에 재림까지의 이 사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목적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 넣었어요. 창조할 때. 죄 때문에 거의 다 망가졌지만 여전히 이 속에는, 인간의 심중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말씀 보다가 상당히 중요한 규절을 하나 봤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창조하실 때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 사랑과 동정심이 천국에서 참되게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도리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사랑이 있고 동정심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 이기심이 생겨나요. 이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는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전략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건 일반 개신교회를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 관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풍조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이 재림 설교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에요. 은혜 중심의 설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교회에 고유한 설교가 있는 거예요. 고유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릅니다.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재림 기별을 잘 전하지도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초림 전 유대인들과 재림 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각시대 대행 때 여기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림 전 심판과 예수의 재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예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을 총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림 나그네라고 합니다. 재림 나그네. 가는 거예요. 나그네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다리를 작게 합니다. 진보다리 늘리지 않아요. 여행하는 길이 멀수록 진보다리를 줄여야 됩니다. 한번 제가 연합회 이제 임원들하고 출장을 가는데 제 가방은 요만해. 근데 그 당시 재무부장 가방을 보니까 이만해. 뭘 그렇게 많이 가장을 했더니 이분이 출장을 많이 안 다녀봤어. 저는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뭐가 필요 없는 대충 다 알아요. 가져가봐야 쓰지도 않는 것들 많아요. 꼭 쓸 것만 간추리면 요만큼이에요. 요즘 재림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보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따리가 너무 커요. 줄여야 돼요.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죽어서 생명이 끝날지라도 단출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단출한 삶을 사는 게 재림성도의 나그네 인생이에요. 중요시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예요.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인생 자체를 품성의 변화와 그 품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그 변화와 복음 전도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나온 시조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복음 전도이죠.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제가 이 구체적인 재림 준비에 관한 내용은 일단 설교를 안식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전에 나온 것들을 제가 다시 이제 재편집해서 단행본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책을 안식일 저녁에 전부 다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준비를 향한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세한 것들은 이번 설교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